6월이 아닌데 6월이 오면 노래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안 나죠. 그 원기 59년에 대산 종사님께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많은 대중을 그때는 교화가 그렇게 막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대산 종사님 설법 있다 신년 법문한다 그러면 막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법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산 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훈련하는 교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 훈련하는 교단. 그래서 이제 막 온 지역에 한 교구에 하나씩 훈련원을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지어라 하셨던 것 같아요. 훈련하는 교단. 그럼 우리는 이제 생활도 던져버리고 훈련원 가서 훈련만 받아야 되냐? 네, 그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훈련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죠. 정기 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정기 훈련. 그 다음에 상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시 훈련. 상시 훈련은 대종사님이 하신 일이 생활 개선 운동이에요. 생활 개선 운동. 근데 뭐 훈련을 시킨다 뭐 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막 와서 관찰하고 감시하고 생활 개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상시 훈련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교법을 만들어 제도와 방편을 만들어 주시고 가셨으나 그 이후 후래 제자들은 대산 종사님 그 훈련원 지으시고 가서 봉부식 하고 우리는 학생 때여서 청소하고 하여튼 중도 훈련은 봉부식 때 청소하고 원평교당 봉부식 때 가서 청소하고 완도 뭐 할 때 청소 늘 청소만 하러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훈련을 강조를 하다 보니 정기 훈련만 사람들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예요. 3대 종법사님 때에는 정기 훈련만 입력이 돼가지고 방학하면 대산 종사님 이번에 어디 계시나 종법사님 어디 계시나 거기 주르륵 쫓아가서 훈련 나고 또 휴가 받아가지고 일반 교도님들도 그러셨어요. 우리 여기 관청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교도님들도 휴가 받으면 종법사님 어디 계시죠? 그래 거기 주르륵 가가지고 2박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냥 잠자리도 수치로풀 깔고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잘 망정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훈련하면 이 정기 훈련 휴가 때에 종법사님 모시고 하는 훈련 그것만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상시 기간을 많이 살아가고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로 정기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훈련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상시 훈련은 그냥 상시 훈련은 사실은 생활이죠. 생활. 우리 일상생활. 학생들도 방학을 하면 방학이 짧잖아요. 1년에 한 달 반. 또 뭐 여름방학을 한 달.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데도 데려가고 바다도 데려가고 계곡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방학을 보내요. 그리고 개학을 하면 가네들은 상시가 되는 거야. 상시.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상시에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때체를 딱 잡고 공부를 하느냐. 이제 최근에 전산 종법사님, 물론 좌산 상사님도 막 훈련에 대해서 일상수 뭐 일과 등력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고 일과로 등력해야 된다 힘을 들여서 뭐 따로 훈련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가서 막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 일과를 잘 지켜서 등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간히. 그게 다 상시 훈련인데 저희는 상시 훈련이라고 말을 해야 이제 상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지 일과로 등력하라 하루 일과를 잘 지켜서 좌선도 빼먹지 말고 저녁에 염불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고요. 전산 종 상사님은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이 교당 내왕시 주의상, 상시 응용 주의상 강조를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안 해본 거를 교무가 막 하라고 하니까 막 몸에 막 뭐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막 거부도 하고 왜 저 교무는 딴 교무는 안 그러더니 저 교무는 와가지고 상시 훈련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일기 쓰라고 막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잖아요. 이거는 종법사님 말씀을 저는 실행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만약 대산 종법사님 때 교무로 나갔다면 만약 교도들 끌고 다니면서 교도들 휴가 누가 휴가 받으세요? 휴가 똑같이 받으세요? 해서 끌고 다니면서 아마 종법사님 모시고 훈련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전산 종법사님, 전산 상사님, 왕산 이제 종법사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상시 응용주의사항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강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종법사님 그 법륜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느닷없이 막 그렇게 뭐 일기도 저 일기 만드는 데서 고민 많이 했어요. 다른 교단 교무님들이 이거 연말을 많이 했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네. 그래서 낱장으로 하면 또 막 4장이 한 달 거잖아. 이거 양면 복사해서 2장만 있으면 한 달이 해결되게끔 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상시 일기도 쓰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원기 59년에 대산 종사님께서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저 사람이 이로우면 내가 이롭다. 근데 그거 느껴져요? 느껴져? 저기 길 가는 사람이 이로와. 저기 길 가는 사람이 주식은 아니고 그냥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어. 그럼 내가 이로운가요? 안면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조금 이번에 집을 팔아서 많이 이득을 얻었다더라. 여기 소문이 금방 나니까 관초는 그랬다더라. 그래서 안면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잘했네 그럴 거예요. 이득이 있었으니까, 이로움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지만 그렇지 못한 아무 나하고 인연 맺지도 못하고 얼굴 처음 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로움을 해서 저기 집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그만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집 판 사람은 손해봤나? 이렇게 생각을 할. 그러면 내가 이로우면 저 사람이 이로울 것이다. 그런 마음이 가냐?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요. 우산 장사가 날이 좋아야 비가 와야 우산이 잘. 집신 장사는 비가 오면 배려버려. 하나도 안 팔려. 그러니까 집신 장사는 날마다 해가 나오라고 기도하고 우산 장사는 날마다 비가 오라고 기도를 해. 아이고 그 부처님 참 머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우산 장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기뻐야 되고 집신 장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우산 장사가 기뻐야 돼. 그런 신법을 길러야 돼. 사실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전체가 하나다. 이걸 강조를 하시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훈련하는 교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훈련하는 교당.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는 유인달사가 누구예요? 유인달사, 성현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철이 일찍 들어요. 일찍 들어가지고 이분들은 자기 수신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80장 수신의 노래를 불렀는데 유인달사들은 모든 성현들은 자기 심신혁명부터 해요. 자기 스스로 심신혁명을 한 다음에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본인부터 훈련을 해요. 본인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우리 원불교 다니는 교도님들이 교법이 뭔지도 모르고 설명하라고 뭐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 하라고 하면 그 사람 설득력이 있겠냐. 내가 원불교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 내가 교당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내가 일기를 10년 동안 안 빼먹고 썼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집이 하하호호 미소가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됐더라.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원불교 20년 다녔더니 좋아 가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뭐가 좋은데? 그럼 말 못 하잖아요. 뭐가 좋아? 아니 뭐 복도 짓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럼 교회도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복도 짓고 다 똑같잖아요. 우리만의 특화 상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변화가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 설득하는데 힘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79세 열반하실 때까지 1200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이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안거해가지고 선을 면벽 수행을 시켜가지고 3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3000년이 뭐야, 그죠? 그래가지고 빛내고 불의를 빛내고 법륜을 굴려서 수많은 중생 제도를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 지금도 뭐 강목 들고 싸우네 어쩌네 뭐 돈에 따라서 뭐 어쩌네 해도 뉴스에 그런 말이 나와도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면벽 수행하는 그 스님들 때문에 불교가 굴러가요. 그분들은 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유 제발 우리 대표 좀 조계종 종정 스님 좀 해주세요. 절대로 안 해. 그런 분들은 나는 공부하려고 출가를 했지. 내가 뭐 거기 가서 그런 거 권력을 지위를 가지려고 출가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자님께서도 10살 정도 때 철이 들으셨대요. 한문으로 뭐라고 하던데 한문 말씀드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70세까지 사셨나 봐요. 70세에 이르기까지 당신과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2500년 역사를 쭉 이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것이 뭐 사실이냐 어쩌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용서해라. 나를 고발한 저 사람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12사도와 일반 신도들을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2000년 역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과 희망을 전 인류한테 사랑과 희망을 전파를 하고 계셨죠. 새 주세불로 오신 우리 부처님 대종사님 역시 유아기 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모르면 땡 치면 되는데 나무를 위해서 그런가 그런 잊어버리고 말면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기도하시고 그게 훈련이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같이 나 호랑이가 옆에 앉아있거나 말거나 간에 열심히 마당바위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대가 가신 뒤에 내가 깨달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어느 곳 어느 때나 어느 곳 어느 때나 휴가 받을 때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까지나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정간 빈틈없는 훈련을 제정하셨어요. 그 훈련법이 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법입니다. 정기훈련은 감사합니다. 정기훈련은 정할 때 기간을 정하고 하는 훈련이고 이제 했어요. 지난 법회. 상시 훈련은 동할 때 직장에서 농사 지으면서 소 키우면서 돼지 키우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하는 훈련이에요. 정기 훈련은 몇 과목 갖고 3학을 공부해요? 정기 훈련은 몇 과목을 가지고 3학 공부합니까? 네, 11가지, 11과목 가지고 3학 공부하기 위해서 11 과목이 필요한 거지.
그냥 뭐 귀찮게 아니지요. 제가 그랬죠. 근기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사막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1과목을 정해 주셨어요. 상시 훈련은 동할 때 사막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는 12항목, 12조목이 있어요. 12조목. 교당 대왕시 6조목,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목. 그래서 12조목이 이제 그걸로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상시 응용주의 사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응용하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자. 이 말은 동시사막이에요. 동할 때 사막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을 멈춰야 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한지 않은지, 누구에 대해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누구 때문에 우울한지, 누구 때문에 실망스러운지 내 마음을 봐야죠. 내 마음을 봐서 내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온전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이론상 진리처럼 온전한지, 아니면 화가 나서 막 열이 나서 막 얼굴이 밝게 있는지,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이 안 돼. 온전하게 이상하게 꼭 실수를 하게 되고, 취사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매사 무슨 일을 할 때 멈추는 공부를 딱 해야 돼. 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면 누구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마음이 온전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서 대답도 하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 예비 법강학마의 일기장을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몇 번 했나 체크를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저기는 이렇게 낱장으로 한 거는 거기까지는 깊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이 나 못해요 그럴 것 같아서 아주 일상적인 걸 기록하게 하고, 기억을 해서 쓰게 하고, 기억이 안 되면 메모지에 달력이나 메모를 해서 쓰게끔 한 거지.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지를 바로 멈추고 할 수 있게, 그걸 내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할 때 몇 번을 마음을 챙겼나 그걸 기록하게 돼 있어요. 횟수로. 예,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한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육군으로 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손으로 일을 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고추밭에 고추를 모종을 심는다든지, 싹을 틔운다든지 하는 응용하기 전에 내 몸을 육군으로 사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농사 짓는 건 우리 교도님들이 전문가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경칩이 됐네, 이때는 뭘 해야 되겠다. 싹을 묘종을 심어야 되겠네, 땅에다 거름을 미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응용의 형세를 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산 종사님은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여유 공부하게 하는 공부다. 상시 응용주의 2조가 대종사님이 여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일이 없을 때는, 그게 대중 잡는 게 그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걸 준비를 해야 돼. 일이 없으니까 막 띵가띵가 놀고 뭐 어디 가서 그 화투도 치고 막 이렇게 뭐 노래방 가서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이 없을 때는 내가 내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모레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번 주까지 무슨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거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럽니다. 목요일쯤 되면 법회를 봐야 되지, 오늘은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우리 교도님들하고.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3조예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실 것이요. 다 아시죠? 네, 다 알아요. 경전 법규 연습하면서 세상에 벌려져 있는 경전도 보실 줄 알아야 돼. 세상에 버려져 있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않고 경전이나 스승님 정해서 늘 묻고 배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요즘은 핸드폰에도 경전 앱을 깔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갈 때도 볼 수 있고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쉴 때도 이렇게 보면 보이고. 그래서 옛날같이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경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근데 저는 이 대강이란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경전 공부를 대강 했다. 사경을 100번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 한마디도 못 하면 꽝이야. 물론 이제 본인이 익숙한 단어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대중사님하고 인연이 더 가까워지고 이런 분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경만 할수 워드를 막 쳐. 나 10번 했어요. 20번에 도전 막 해. 누가 물으면 아무 말도 못해. 그건 대강 마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은 누가 물으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너희 원불교에서는 뭘 믿어? 이 동그라미 도나스 같이 생긴 걸 믿어?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의 설명은 교전에 다 있어요. 교전을 안 봐서 설명을 못하는 거지, 대강 안 맞춰서 못하는 거지, 교전에 다 있어요. 마친 사람은 대강, 대체로 그 뜻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됐다. 그러면 난 대강 맞췄구나. 그리고는 그 정도가 되면 이건 뭐지? 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의두연마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도대체가 대종경이나 정전을 아무리 봐도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러면 불조의 의두요목, 제16조 의두요목 있죠. 거기를 쭉 읽으면서 잘 모르겠는 거는 딱 하나 잡고 의두요목 항목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로 의두요목 항목으로 정했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놔야지. 일기장에다. 나는 한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 의두요목을 연마를 해야 되겠다. 의두요목 단어 해석부터 좀 해보고, 평소에 잘 모르면 단어에서 사전을 찾아서 단어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교전에는 이 의두요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주셨나? 풀어주신 것 막 찾아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대소유무로 어떻게 나눠보지? 대는 뭐지? 소는 이 의두요목에 어디가 소가 되지? 유무 변화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두 공부예요. 제가 훈련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새벽 5시에 막 목탁조 일상승요법하고 6시에 막 일호성 서문하고 반야신경하고 휴유함 자선문을 외우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거나 와, 사람이 이렇게 이 밤중에 남들 다 자는데, 거기는 우리는 일어나서 활동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12시, 1시, 2시에 자가지고 그 시간에 막 푹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서 달려와서 그놈의 목탁 좀 그만 치세요 막 이러거든. 제가 여기 살면서 거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여기 사람 사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을 살려면 이 집을 샀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교도님들한테. 이 집을 사서 대로에서 우리 법당에 딱 보이게 했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목탁을 못 치니 안 쳤어. 와가지고 앉아서 죽비도 안 쳐. 죽비 쳤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한 3, 4월 달은 치다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방석에 앉아서 그냥 선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갔는데 아침에 선을 하면서 독경을 하잖아요. 입 벌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 제가. 그냥 그때까지 남들은 독경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따라하다가 힘이 들어가 독경 따라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는 이제 좋은 거는 5시부터 6시 넘도록 선을 쫙 하니까
거의 1시간 이상을 제가 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가가지고도 선하는데 불편하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길이 나서. 그리고 저는 독경을 안 해서 내가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지?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그 한 뭐 30년, 40년, 30년, 40년이 넘게 독경을 막 했던 거라 이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된 거예요. 휴유암, 자손도 막 다 술술술술 나오고 그 정도 되면 의두연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의두연마. 외불방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이야? 휴유암 자손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불방출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의두연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텅 비우기 위해서 자선. 새벽에 연불은 좀 그러죠? 나도 입 벌리기 싫은데 연불 하긴 좀 그렇고. 잠자기 전에 연불해야 돼. 잠자기 전. 자선, 심고, 기도, 송주, 천지, 연기하 심정, 내지는 청정주, 법신청정, 법무회. 예, 그렇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텅 비우는 비워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내 마음이 대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잡념이 생기고 그러면요 호흡에 제 마음을 딱 주면 잡념이 안 생겨요. 내 호흡이 저 단전으로 내려가는지 가슴에서 빨딱빨딱 하는지 배까지 내려가는지 저 단전까지 쑥 내려갔다 다시 나오는지 단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래 삽니다.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싶죠? 100세까지 살고 싶죠? 그래야 원불교 간천교당 100주년도 보시잖아요. 호흡이 단전으로까지 내려가는 사람.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 살아요. 여기서 요양원에 열반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숨이 단전 호흡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고 배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시간이 흐르고 가실 때가 다 되면 가슴으로 올라와 호흡이. 기운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슴으로 올라왔다가 목 근처에서 까ጥቀ까뜩 호흡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가실 때가 됐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임종 지켜보셔야죠. 그러니까 배 가슴까지 올라오면 막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요. 오셔서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 열반하셔요. 여기서 목까지 하면 금방 열반하셔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이 단전까지 쫙 내려갈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6조 반성 대조하는 공부, 성찰하는 공부. 일을 지낼 때마다 성찰을 하래요. 대산 정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하고 나서 12 감정을 하고 유무념 대조를 하고 잘했나 못했나 실수를 한 거나 없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비항단 일기장에 보면 대조 공부가 있어요. 유무념에 대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일기 쓰고 하는데 대조라는 말이 왜 있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조는 유무념 일기를 썼다 공표 안 썼다 못 썼다 X표를 칠하는 것보다는 대조가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온전한지 이론상 진리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내가 교무님 그거는 우리들은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백만 들고 왔다 갔다 교당을 다녀서 잘 안 돼요. 아니에요. 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가 느껴져요? 모르잖아요. 공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호흡을 하는구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론상 진리 상태가 내 마음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론상 진리인가? 그렇게 한 번씩 바라보는 거를 유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대조를 했는지 그거예요.
몇 번을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 자성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가? 아, 지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점심 먹고 뭐 좀 하다가 또 내 마음을 또 한번 봐.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을 내가 대조를 했다. 그럼 오늘은 꽝이야. 한 번도 대조를 안 했어. 0. 유무념 때 공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누가 질문했어요. 교무님, 대조가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방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우리 교도님한테 그분한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다음에 법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대조 체크하는 거. 교당 내양시,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 이제 이렇게 평상시 생활에서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하시다가 일요일 언제 교당에 오십니까? 일요일 날 오시죠? 예, 오늘 일요일이죠? 예, 오셔요. 그러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해야 된다. 아예 한 40명이 되는데 나 교무님 저 문답해야 돼요. 지낸 일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해야 되는데 고리적 30년 전에 얘기를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돼. 일주일 전에 16일 날 헤어지고 23일 날 만났으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내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문답을 감정을. 그래서 제가 다 많은 수를 제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 단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기장을 제가 감정을 해요. 일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한 달에 2번이지만 이분이 이 달에는 이렇게 살으셨구나. 병원을 갔는데 이런 느낌을 얻으셨구나. 이런 소득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감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일기를 쓰셔야 돼. 그래. 아니면 단장님들이 공부를 막 해가지고 단원들 문답 감정을 지도를 해주셔야 돼. 그 한 10년 지나면 되려나. 예, 그것이 일일이 문답하는데 교당에서 법회만 보고 휙 가는 게 아니에요. 성가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단장님들한테 문답 감정 아니면 공부를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눈에 띄잖아요. 지금도 우리 관청 교당 교도님들도 있어요. 마음을 딱 잡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을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단장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 단회 때 그러면 단장님은 그런 막 메모를 하는 아무개 교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 한 건지 그런 걸 교무한테 카톡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떠한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심나는 일을 이렇게 의두요목을 이렇게 연말을 했는데 이게 맞냐 그렇게 해서 해오었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아까 저 지지난주 일요일날 공부하셨던 선기 정기 훈련 기간에는 훈련비를 미리 준비해서 훈련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내가 의두요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꼭 이번 정기훈련 가가지고 훈련원 원장님한테 꼭 해오를 얻고 말리라.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4월 12일 날 가시죠? 네, 그때 그냥 덜렁덜렁 가지 마시고 꼭 물어볼 거 해오 얻을 거리를 가지고 가셔서 훈련을 잘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미리 이 토요일 날에 되면 미리 싹 해결을 해놔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우리 윤사님께서 입원하셨어요.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입원하셔가지고 허리 수술을 하시고 갑자기 폐에 문제가 생겨서 원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핸드폰도 다 놓고 가라. 또 면회 금지. 핸드폰 내놓고 가요. 안에 그 중환자실에 핸드폰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의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전화하면 전화 다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치료에 전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화해, 이 며느리가 전화해, 지금 어떠세요? 뭐 그러면 그거 막 설명을 당신도 모르는데 막 설명을 하면 그게 치료에 전심이 되겠어요? 막 분산돼 가지고 막 어지럽고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생각도 안 나. 그러면 또 이제 전화 받는 아들은 또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왔나 왜 저래 말 대답도 못하네. 또 어머니한테 얘기해. 또 다른 동생한테 얘기해.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하기 위해서 핸드폰 놓고 들어가세요. 면회도 안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회 날에는 그렇게 막 중간에 막 가방 들고 막 나가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했어요. 얼마나 바쁘시면 저럴까. 어디서 멀리서 소중한 딸이 왔나 보다. 아들이 왔나 보다. 그리고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대종사님은 그러시네. 법회 보다가 중간에 나가지 말고 법회 전심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는 교당에 이제 이따 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공부하는 체가 잡혔는지, 이제 그렇게 반조해서, 그건 대조가 아니고 반조예요. 스스로 되돌아 봐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단어가 다 달라요. 대조는 지금 이 상태가 이론상 진리짜리인지 해서 대조를 하는 거고, 반조는 내가 되돌아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30일 날은 성지순례를 가시잖아요. 안 가세요? 가시죠? 거기에는 종법사님도 거주하시고 많은 원로 법사 스승님들이 수도원에 원로원에 계셔요. 기운이 너무나 좋아요. 정부가 너무 좋은 그 기운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구석구석 다니면서 대종사님 당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배워오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